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윗이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이 서쪽에 있는 쪽입니다. 서쪽에 있고, 그다음 2절에 보면 모압을 침해, 그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모압은 동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동서로 이제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 3절에 소바 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이랬거든요. 유브라데 강은 이 북쪽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동서, 남쪽은 이 애굽에서부터 올라와서 쭉 올라왔으니까, 그러고 동서와 북쪽을 지금 다윗이 전부 다 확장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브라데 강가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서부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언약한 일을 지금 다윗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 자손에게 그 땅을 허락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오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강에서 나중에 그 애굽의 땅, 나중에 다윗에게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단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이거든요.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그래서 애굽에서 또 건너와서 이들이 결국은 이 포로에서 놓이면서 그들이 이제는 나라를 확장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굽 땅, 애굽 강과 위쪽, 남쪽은 애굽 강, 위쪽은 유브라데 강.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가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다윗의 별인데 이스라엘 국기가 위에도 파란색 선이 하나 있고 아래도 파란색 선이 하나 있어요. 그 선이 이 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북쪽 유브라데 강, 아래는 애굽 강. 그게 다윗의 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국기에서 딱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다윗에게서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에서 쭉 내려오면서 다윗까지, 그다음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약속했던 이 말씀을 성취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성취해 가는데 여기에 보면 이 승리를 하는 이 원인이 있거든요. 승리하는 원인이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 가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쭉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에도 있잖아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우리의 이 인생의 삶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그냥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질과 방향이 완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통해서 나의 하루의 일정과 나의 인생의 걸음 속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승리하면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승리를 하면서 다윗의 이제 그의 삶의 방향을 보니까 이 6절 이후에 7절부터 보니까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제 그들과 전쟁에서 이기니까 그들을 통해서 전리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전리품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또 성읍 이 8절에도 또 하닷 에셀의 성을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이것들이 다 어디에 쓰이냐면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으로 통해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내 개인의 먹고 마시고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결국은 솔로몬이 성전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이 여기 쭉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 15절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쭉 하면서 누구 아들은 제사장이 되고 누구는 서기관이 되고 이쭉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 사람이 하나 되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은 즉 하나님께서 혼자 다 하시면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우리를 세우냐? 하나님은 하나 함께 가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도 나 혼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들은 하나님 나라는 더불어 너 나와 우리가 되어 하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나고 나만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할수록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왜? 더불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아라는 것이 있을수록 그것이 내려놔질 때 같이 걸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함께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다스림의 원칙을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할세 이랬어요. 공의와 정의로 할세.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예요. 이것이.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면 여기 보면 에스겔 33장을 한번 펴보 보세요. 에스겔 33장. 에스겔서 33장. 구약 성경 1202쪽에 보면 33장 10절에서 우리가 20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로 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는데 이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돼 있잖아요. 구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룹니다. 이것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너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전부 다 인생이 한 번 태어나서 전부 다 죽음의 심판에 이르잖아요. 이거는 원리예요. 법이에요.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공의예요. 이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1에 돼 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 이것은 공의예요. 공식적인 법이에요. 근데 정의는 뭐냐? 그런 공식적인 법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용납과 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은혜를 주는 것이 정의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에스겔서에 있잖아요. 악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데 죄를 범하여 죽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서 살기를 원한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공의는 죄 범하면 반드시 죽어. 아브라함이 선악의 지식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아담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담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오셔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를 흘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이걸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 짐승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잖아요. 희생양, 어린 양,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의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여기 에스겔에서 보면 선하다고 하지만은 네가 그거 믿고
네가 죄를 범하면 그것은 죽는 일이고, 악인일지라도 자기의 잘못을 알고 깨달아서 돌이켜서 자기가 한 행동들을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은 보면 자기가 강탈한 물건 돌려보내고 율법 지키지 않은 것, 말씀을 다시 지키고 죄악을 범한 것들을 내가 다 돌이켜서 내려놓고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살리는 길, 반드시 살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이 다스리는, 다윗이 다스리는 이게 법이에요. 공의와 정의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12지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12제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공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정의로 이방인인, 여러분 12지파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방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여호수아는 12지파에 들어간 사람. 갈렙은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가나안에 정복하면서 세운, 이 돌이켜서 자신들의 비참함,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너무나 연약한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런 나를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름하며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네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감정과 환경으로 살던 것을 다 돌이켜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의, 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공의로 보면, 원리 원칙을 딱 보면 절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공식은 있어야 됩니다. 원리 공식은. 그죠? 공식은 이제 그 공식만 의 주장하고 원리 원칙만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 원칙을 따져야 돼. 그 원칙이 없으면 안 돼. 원리 원칙의 공의예요, 이게. 원리 원칙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원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냐고. 너희들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자신의 아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고 내가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시키고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았은즉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라? 공의와 정의로. 원칙은 있어. 죄 범하면 반드시 징계하는 원칙. 그 구약에서 계속 보는 것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은 것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면 또 죄 범하고 은혜 살려줘. 그래서 이들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포로로 보내고 종의 모습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구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예루살렘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뭐하냐, 다시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비천하고 부족한 우리, 여전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죄악 속으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죄의 이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나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돌이켜서
일으켜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회를 주잖아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나는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이 환경,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 안의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는 다스리며 걸어가야 되냐. 원칙은 반드시 있다. 공의는 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원리 원칙대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원리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베푸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아무리 잘못돼서 가슴 아프고 잘못돼서 책망을 하고 잘못돼서 징계는 할지라도 언제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언제든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 그죠? 이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만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베풀 수 있는 자. 왜? 내가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다윗 마찬가지잖아요. 다윗 자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를 딱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누구인데 우리 가정이 무엇인데 이랬잖아요. 우리 집이 무엇인데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나는 돌이켜 보니까 그 목동으로 있었잖아요. 그죠? 목동으로. 작은 목동으로. 형들은 멋진 옷을 입고 제사장을 맞이하면서 막 있는데 다윗은 제일 막내인데 목동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그 형들과 같은 엄마의 자녀가 아니고 다른 여인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양치는 자로서 세워놓는 거예요. 내가 너무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자 하는 나의 어떤 이 존재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였죠. 다윗에게 아킬레스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의 이 사위가 된다니까 여기에 막 엄청났고, 그 다음에 여인에 대한 이 욕망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다윗이. 그죠? 그러니까 그처럼 비참한 너무 양치기 하는 목동인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올려주신 그 은혜를 쫙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막 올려드렸잖아요. 그 올려드린 그와 같이 오늘 18장에서는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식으로 다스리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면서 여러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으심을 알면서 이방 사람들도 함께 품어나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다 영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의 원칙, 원리.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준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 용서와 용납과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생을 허락했다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그것이 형제일 수도 있고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에게 공의로서 다 볼 때는 용납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없음에 반드시
반드시 사망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저주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돌이켜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장으로 부르셨은즉 내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반드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불쌍히 여겨.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거 어찌까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면 그게 느끼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조금 안다고 나 잘났다고 뭐 하지만 그 아이들이 누구의 돌봄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그냥 아이들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갓난 아이로 아직 태어나지도 않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줄 몰라요. 아직 태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지금 품어서 그래서 태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품었어. 뱃속에 품었는데 이 아이가 일단 여기서 나와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품고 있는 상태.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품고 사랑으로 품어서 그가 이제 조금씩 성장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더디잖아요. 우리가 성장되는 것이 그렇게 더디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모습이 그렇게 더디잖아요. 이 더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역시도 더디고 더딘 것을 바라보며 오래 인내하며 사랑으로 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전히 더디잖아요. 자기의 생각 하나 내려놓는 거, 감정 하나 내려놓는 게 더디잖아요. 이 더딘 나를 보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나를 뭐 하기를 원하면 내가 사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영생을 얻는 것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오랫도록 인내하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랫도록 인내하여 공의와 정의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은즉 거저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